할렐루야. 여러분과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또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돼서 우리가 동영상으로 함께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저는 불행 중 다행이고, 이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또한 이러한 예배도 훈련되어지며 어디에 있든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상하와 열왕기 상하에는 왕들의 이야기들이 써 있고, 역대하 바로 에스라서 바로 앞부분에 맨 마지막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거, 그렇게 끝납니다. 모든 게 끝났구나. 바로 그럴 때 그 끝자락에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이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는 희망의 싹을 뜸북없이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주고 끝납니다. 끝났다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로 넘어오면서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도, 포로 생활 이후에 지금 본토로 돌아오는 가운데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을 세웠더니 이 왕이 자기 스스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부하처럼 부리는 역사를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끝낸 것은 왕의 시대를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나 포로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그 가운데 두어서 포로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위로하셨고,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포로 이후의 시대에 지금 에스라서를 열었는데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함으로 고레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또 고레스를 통해서 선포된 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토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그 어려운 중에도 건축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들의 시대는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목사님을 만나든 못 만나든, 교회에 오든 안 오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스라서 7장 6절 10절의 말씀을 열면서 말씀 속에 길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 경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1장 2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세상 모든 나라를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다. 고레스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는구나. 그리고 고레스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사명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저런 지도자가 세워졌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왕노릇하냐?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세계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크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역사는 여전히 우리가 말도 안 된다는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들이 있는 것도 없어지고 확실한 것도 불투명해진 이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은 없는 것도 있어진다. 천지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존재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이 창조력이 있어서 있어야 될 걸 있게 하시고 어둠을 밝혔습니다. 지금 혼돈스러운 이 코로나19, 이게 더 좋아질런지 나빠질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장난을 치든지 말든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은 에스라의 등장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자리에 정착해서 살 때가 조금 있었지만 그들은 수많은 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도 유목민처럼 살았고, 이제 그 정착의 삶에서 포로 생활이 시작된 이후에 이 나라 저 나라로 계속 포로 생활로 이끌어가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의 일생의 대부분도 사울 왕들로부터 쫓기며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도 그가 영 변하지 않는 영적 주소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머무르는 곳, 그곳을 자기 주소로 삼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자기의 주소지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떠돌고 유동민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이 20년 만에 성전을 칩니다. 그들이 4년을 지다가 성전 건축을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방해가 있었어요. 그로 인한 분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멈췄어요. 그러다가 16년 후에 다시 학개와 스가랴의 독려를 받으면서 시작해서 20년 만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완공된 다음에 60년 후에 제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옵니다. 에스라는 성전 건축하러 오는 게 아니라
건축된 성전 안에 모여있는 백성들의 마음에 말씀을 채워주려고 오는 것입니다. 성전은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모인 자들에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인 에스라, 율법의 대학자, 그가 이제 와서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거기 성경에 보니까 스가랴 7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그리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이 율법학자가 이제 와서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 유목민이야. 어떤 분은 코로나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계엄령 선포 들어봤죠? 계엄령이 선포되면 몇 시 이후로 아무도 돌아다니면 안 돼. 그때 계엄령 당시에는 모든 게 통제됐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통제돼 갖고 저녁 9시, 6시 이후로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다니지도 않아. 지금 이러한 상황,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렸다가 못했다가,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예배 장소가 아닌 말씀의 영적 주소지를 여러분이 변함없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의 주소지가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혼돈한 세상, 유튜브를 열든지 페이스북을 열든지 신문을 열든지 방송을 보든지 수많은 자기 주장의 소리가 있는데 어떤 소리가 맞습니까? 이럴 때 내 마음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이 말씀의 주소지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그 소리에 다 휩쓸리고 말.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고 집중할 때고 말씀의 등불을 켤 때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 만나러 다니지 말라잖아. 이럴 때 기도의 골방,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골방에 주소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보호가 필요한 세상이잖아. 어디서 감염될런지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 세상이야. 십자가 그늘, 그 주소지를 갖고 그 십자가 밑에서 보호받고 우리가 살고 있어야 된다. 나는 광야의 장렬하는 태양빛 밑에서 그들이 장막 밑에 거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 밑에 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장렬하는 태양에서 살았어요. 어디에는 코로나가 없겠어요?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모든 저주를 가로막은 해결한 그 그늘 아래, 주님의 은총 아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이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타치하고 관여하고 주장하고 말씀의 흥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말씀하기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43절에는 또 말씀하기를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시편 119편 71절은 말하기를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중에 말씀이 나를 살렸대요. 환난과 우환이 있으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한 것이 도리어 합력하여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위로가 되는 거죠. 번번이 권투 시합에서 실패한 정말 시시한 권투 선수이기 때문에 낮은 급료로 살다가 더 이상 출전 시합을 받지 못해서 직업을 전전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연히 배우 그 지망에 가서 왜 어떻게 하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엑스트라라도 들어갔어요. 늦은 나이로 들어갔어요.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제대로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냐, 미국의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 배우가 됩니다. 그가 권투를 조금이라도 더 재능이 있었으면 권투 선수 끝내지 않았겠죠. 시합을 계속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권투 선수 끝내지 않았겠죠. 그러나 시합도 못 가고 권투 해봤자 맨날 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는 직업을 바꾼단 말이야. 자기가 하고 있는 실패로 인해서 직업을 바꾼단 말이야. 더 이상 이걸 해갖고는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직업을 바꾼 거야. 그리고 위대한 미국의 대표적인 코미디언이 됐는데 그 사람이 밥 호프입니다. 그에게 삶의 고난이, 실패가 없었다면 위대한 코미디언은 탄생하지 않았다. 시골의 은행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상사가 잘못한 건데 자기도 연대 책임을 받아서 억울하게 그 재정사고로 인하여 옥살이까지 하게 됐어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옥에 갇힌 수감 중에 옛날 어린 시절의 꿈,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을 생각나서, 그래서 뭐 너무나 무료하고 가만히 있으면 맨날 그 억울하게 옥살이 하게 된 그것만 생각해서 열받기만 하고, 그래서 그가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옥에 간 것은 불행한 일이었으나 그가 그 불행 중에 꿈을 찾은 것은 다행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글을 씀으로 인해서 마지막 입세의 작가인 오헨리, 그 유명한 작가가 탄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당한 것이 어떻게 내가 위로가 되느냐? 유익이 될 때, 이 고난이 나중에 유익이 될 때 우리는 그 고난이 위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덜 고통을 받는 게 위로였습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그런 대로 살맛해서 위로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의 그들의 위로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내가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늘 힘들 때마다 70년이 차면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돌아가게 하리라. 다 힘들 때마다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날마다 건지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길 대신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대의 어둠을 탓하지 마세요. 누가 이렇게 힘들게 했냐고 말하지 마세요. 내 발에 말씀의 등을 키세요. 온 세상은 밝힐 수 없어도 내가 가는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어둠은 두려움을 주고요, 헛발을 딛게 해서 구렁텅이 빠지기도 할 수도 있고요,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삶의, 오늘의 삶을 비춰주시고 살아가셔야 여러분이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말씀의 빛만 따라가세요. 철로 역정의 마지막 시험이 뭐냐? 사자 시험이야. 그 천성에 가는 그 길, 협잡한 길이었죠. 근데 그 좌우편에 천성이 저기 보이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그냥 와 하고 막 상킬자를 찾는 거야. 그러더니 막 거기까지 힘써 믿음으로 왔던 믿음의 기독도들이 막 겁나서 다 돌아가는 거야. 대부분 놀라서 다 돌아가. 나도 겁이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내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저 사자 때문에 내가 돌아가야 되냐? 저기 천성이 보이는데 내가 여기서 돌아가서 되겠냐? 그래서 엎드려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사자가 나를 물어뜯을 것 같으니까 지나갈 수는 없고 여기서 뒤로 다시 오랜 세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또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사자의 발목을 보라. 그래서 막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봤더니 사자의 발목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걸 보았어요. 저 사자가 아무리 으르렁거리더라도 네가 천성을 향하는 말씀의 정도를 따라 너 가면 저 사자가 너를 절대로 해할 수 없느니라. 가만히 보니까 으르렁거리는데 여기까지는 와. 근데 여기는 못 와.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조금이라도 삐뚤러 가면 사자한테 핥힐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는데 먹힐 수도 있지만 말씀대로만 살면 저 위험한 길을 내가 전혀 손상받지 않고 가리라. 그렇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막 주변에서 사자 소리가 막 들리지만은 이제 사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쫓아서 지나갔더니 무사히 그가 그 사자 시험을 이겼다는 말이 철로역정에 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전에는 어떤 위협이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살이에 곳곳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이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는 발목에 잡혀 있다. 네가 말씀대로 산다면 너한테 전혀 해코지할 수 없다. 코로나19의 최고의 최상의 대책이 뭐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코로나 아니라 뭐래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말씀은 이런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럴 때 여러분이 말씀을 오프하여 말씀을 꺼놓지 말고 말씀을 온하여 말씀을 켜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에게 새벽마다 보내는 그런 온라인 영상 말씀도 날마다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먹으셔야 되고, 지금 에스라서를 지금 지나가고 있고 조금 있으면 예레미야 애가로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그때마다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김기훈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거기도 창궐해야 도저히 나갈 수도 없고 사역이 막혀 있고, 또 거기다가 동료인 선교사가 그냥 저번에도 한 두세 명이 막 죽어나갔다는 거야. 지금 여기가 생명의 위기가 있고 사역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 든 생각, 그러면 돌아와야지. 아니, 사역도 못하고, 아니, 같이 있던 선교사님들도 자꾸만 죽어가는데 우리 선교사도 위험하지 않을까? 당연한 생각이죠. 빨리 돌아오라고 그랬다. 그게 첫 번째 든 생각이야. 그러나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뭐예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고 결정해야지.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사 파송해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위험한 중에 있다는데 빨리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거기 있으라고 그래라. 내 백성이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철수해? 동고동락한다고 그 땅에 갔지 않았느냐? 어려울 때 함께함이 그들에게 위로니라. 하나님이 충격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머무르라고 그래라. 응? 선교사가 자기 살겠다고 나오냐? 예수 생명 가지고 살리려고 갔는데 그들이 고통 중에 있고 두려움 중에 있는데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 상황이 어려우면 더 그 자리에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그들의 백성에 향한 긍휼과 보호하심을 구하라고 그래라. 사람은요, 편안해지면 기도도 풀어져. 절박하면 기도가 달라져. 절박한 그 자리에 있으라고 그래라. 그래서 인간적으로 전할 수 없는 선교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교사가는 생명을 담보로 하고 선교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거기 머무르라고 그러시네요. 우리가 같이 동일체 의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필요한 게 마스크인지, 또 선교사님한테 또 필요한 게 비상식량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는 길이에요.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여러분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소망의 항구로 인도합니다. 인도의 말씀이며 소망의 말씀. 시편
7편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30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이 소망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고통 속에 기도했더니 말씀 보내서 건지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고통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라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들의 지금 코로나 가운데 우리 인생의 가이드로 말씀을 자꾸만 보내는 것이죠. 시편 119편 4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서 주의 종이 소망을 갖게 되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김동호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고 은퇴한 이후에 암이 3개나 발견됐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목회만 한 사람인데 목회자인 내가 왜 암이 걸려야 되냐.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기뻐한 대로 살았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쁜 음식을 먹었냐? 그것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폐암이 걸리냐. 아니 내가 담배도 안 폈는데 왜 폐암이 걸리냐.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폐암뿐만 아니라 3가지가 걸려서 있는데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되더래. 이만큼 살았으니 이제 천국에 가면 되지. 천국에 가는 믿음은 있지만 그래도 그게 위로가 안 되더래. 내가 그동안 목회의 업적을 생각하니까 업적이 아무리 많아도 위로가 안 되더래. 사람의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더래. 그런대로 돈이 있는데 돈이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수술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해서 위로가 되지도 않는 거. 돈이 있어도 위로가 안 되고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위로가 안 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위로가 안 되고 내가 그동안 목회적으로 업적을 많이 쌓은 것을 생각해도 위로가 안 되고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나는 너 죽는 꼴 못 봐. 하나님의 내가 너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어떤 고생하면서 죽었는데 내가 너 죽게 그냥 놔두냐 이놈아? 그 말씀이 떨어지는데 온몸이 전율하면서 소망 없이 누워있던 그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후로 하나님 믿고 수술하고 하나님 믿고 그래서 이렇게 몸 관리하고 그러면서 날기새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한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잡아 일으키니까 널려져 있던 내 인생이 벌떡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코로나 가운데서 그 두려움 속에서 무기력한 삶에서 일으키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 따라 살면 복이 따라옵니다. 말씀은 복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 따라서 그냥 말씀 믿고 온전히 그냥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를 2절에 보니까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은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 그 복입니다. 복은 그렇게 옵니다. 스가랴 7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로, 그는 가르쳐서 연구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연구해서 준행했다. 말씀대로 사는, 준행하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7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복이 써 있어요. 계속 복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게 하였다, 에스라한테.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성전에 필요한 은금을 갖고 있는데 넘쳤어. 넘친 거 어디다 쓸까요? 너희 형제들 좋아하는 대로 써, 하나님 뜻에 맞게.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 외에도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저 사람한테는 무엇이든지 바벨론 왕이 갖고 있는 그 군중 창고에서 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갖다 쓰라고 그래라. 21절에 보니까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여 주라. 신속하게 주라. 하늘에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에게 하늘 창고를 열어 그에게 필요한 거 무엇이든지 빨리 주라고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또한 정량 없이 주라. 원하는 대로 요만큼만 줘라. 그게 아니라 정량 없이 주라.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24절에 보니까 저렇게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성전 건축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세금 면제해 주라. 미국이 왜 복 받는지 아세요? 목회자들한테 세금 내라고 안 해요. 우리나라도 미국법에 기초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종교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세금 내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금 내고 있어요. 미국은 주일이나 마음껏 하세요. 우리가 국가를 경영할게요. 백성들이 그렇게 동의를 해서. 우리나라는 백성들이 왜 목회자는 세금 안 내냐고 하도 그래서 목회자들도 내는 거야. 아니 목회자가 무슨 세금 떼먹으려고 떼먹는 게 아니야. 교회는 남는 거 있으면 뭐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선한 사업에 언제든지 유감 없이 계산 없이 쓰여지는 데가, 교회는 기업이 아니고 선교단체란 말이죠. 하나님의 기관이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써지는 데요. 그러니까 법으로 규제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운영하도록 교회를 놔두는 거야. 미국이 그러니까 스케일이 큰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미국이 못 사나요?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서에 그 왕이, 이거 에스라 때
아닥삭스 왕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술장관으로 있을 때 왕입니다. 그 왕이 그렇게 말을 한 거야. 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세금 면제해 주라. 왕이 왕권을 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말씀 따라 왜 안 가느냐면, 말씀 따라 가면 복이 따라오는 걸 믿지를 못하니까 말씀 따라 안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복은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복은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복을 못 받고 있다면 말씀하고 다르게 가는 거야. 어떤 면에서 다르게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에는 복이 따라온다. 말씀이 말함에 어둠이 빛이 됐잖아. 말씀이 말함에 말씀 따라서 하늘도 땅도 바다도 채워졌잖아요.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의 마지막, 세상 마지막이 말씀대로 되잖아요. 말씀의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약해도 말씀을 힘입어 말씀 따라 살면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코로나 때 말씀 속에 길이 있음을 알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이 비춰주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